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교재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챕터 바이 챕터 지금 가고 있는데 두 번째 과 2강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두 번째 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밤에 한번 같이 묵상해보고 은혜를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본질 제목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라 그러는데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뭐든지 본질이 중요하대요. 뭐 기독교인의 본질, 예배의 본질, 사랑의 본질, 뭐의 본질, 본질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본질이란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원래의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세 번째 뜻은요, 실존에 상대되는 말로, 실제 이렇게 보이는 실존에 상대되는 말로 어떤 존재에 관해서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이것이 바로 본질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나 어떤 존재가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것 되게 하는 고유의 특성. 그래서 결국은요, 본질이라는 것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합니다. 그것의 고유의 특성, 그것이 갖고 있는 그것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예배의 실존적인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실존적인 모습, 실제 나타나는 모습, 예배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의 순서와 예전의 그러한 예배의 그 의식들을 따라서 딱딱딱딱 드리는 이런 리터지컬한 예배, 예전적인 예배, 전통적인 예배 우리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예배 있어요? 형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는 열린 예배, 구도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 열린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는 예배 말씀해 보세요. 찬양 예배. 찬양 예배 뭐예요? 찬양을 많이 하는 예배, 찬양 예배. 또요, 무슨 예배? 기도하는 기도합주회라는 기도 예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온라인 예배도 있을 수 있겠죠. 요새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요새는요 대화식 하는 토크식 예배도 있습니다.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4부 예배인가 그때 3부 예배인가 오후에 하는 예배는 말씀 전하시고 뒤에 이렇게 질문 받고 답변하고 하는 토크 형식으로 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은 다양한데 이 다양한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예배의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은혜가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려도 그 본질이 없으면 예배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찬양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음악회 콘서트가 되는 거고, 열린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문화 공연이 되는 거고요. 대화식 질문과 이런 토크 예배가 아니라 그냥 토크쇼가 돼버리는 거죠. 본질이 빠지면 정작 그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의 저자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두 번째 챕터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우리 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섭게도, 때로는 심판으로도, 때로는 고난과 연단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실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먼저 알고 그 본질에 대한 믿음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많이 키우셨고 또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신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뭐 해달라고 조르다가 안 해주면, 부모님이 안 해주면, 들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애들이 있어요.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저희 애들은 가끔 엄마 아빠는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해가 되고 좋지 못하다면 그 요청을, 그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또 문제는 바로 이 핸드폰이나 이런 미디어 중독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없었어요. 요새는 이제 뭐 핸드폰이랑 이런 뭐 컴퓨터,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유를 주고 너희들이 적당히 하고 어느 순간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 그만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그만하는 애가 있으면 걔는 좀 이상한 애예요. 병원 빨리 들어가야 될 애예요. 병원 가야 돼요. 걔는 정상적인 애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애라면 계속 주구장창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합니다. 밤새도록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하죠. 야, 1시간, 2시간만 해라. 그리고 이 디지털 세계로부터, 미디어 세계로부터 절제하는 법을 도와주는 거죠.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무작정 계속 허락해주고 들어주는 것,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 부모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생일 때 선물도 사주고 칭찬도 해줄 수 있지만, 동시에 나쁘고 해로운 거 있으면 그것을 금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 타이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부모의 본질이 뭐예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본질이 있고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주십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 멸망의 길, 죄의 길로 갈 때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힘든 시간들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하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사랑에 상반되게
이 사랑에 어긋나게 절대로 행하실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실제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것이 복이 됐던, 우리가 볼 때 복이 됐던, 고난이 됐던, 연단이 됐던, 그것은 좋은 것이 안 좋으신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최선을 주시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요, 이제 어려움 겪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 사랑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우리 아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난, 특별히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연단, 그것일 수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과 연단과 진노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볼 때 괜찮은 일, 대박 나는 일, 이런 일들이 막 생길 때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더 깊이,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록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려웠던 순간, 힘들었던 그 순간을 보십시오. 그 순간을 통과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지나오고 나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연단 주세요. 물론 안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잘못된 길을 가든 멸망의 길로 가든 네 인생이야. 아니요, 부모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심판,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함을 믿으시기 바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려운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망하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망하고 있지만
망하면서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기울어져도 하나님이 하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건강이 연약해요? 네, 연약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내 연약한 건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은 가장 선하고 가장 최선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사랑을 경험케 하실 그 귀한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요 계속 변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올 거예요. 내 기준에, 내 눈에, 나의 기준에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내 영적인 상태가 막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힘들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바뀌는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책에 이 블랙가비 목사님 자기의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16살 때 암에 걸립니다. 암 진단을 받아요. 부모가 자기가 암 진단 받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식이 암 진단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암이 걸리는 이 어마어마한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지금 이 딸의 암에 걸리기 수년 전부터 결심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어떤 환경이 자신 가운데 주어져도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는 그 환경을 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환경,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환경을 뭐를 통해서 본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확인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딸의 그 암이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표현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실망도 되고 열도 받고 화도 나고 막 이러한 일들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환경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최근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다가 의사 실수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저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기 어디죠? 박길성 목사님. 네. 그 산호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같이 이제 화요일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인데
한 3, 4개월 전인가요? 이렇게 백내장 수술 받는데 의사가 렌즈를 떨어뜨렸다나 렌즈를 거꾸로 꼈다나 할 때 이렇게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눈에 잘못 들어가서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완전히 거의 실명 상태로.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치료를 했는데 뭐 이제 눈에서 조금 이렇게 보이는 손가락 정도만 보인다고. 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절망적이고 화나고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같이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웃으시면서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계속 몇 개월 동안 뵀거든요. 목사님이 한 번도 뭐 이렇게 나 정말 분해요, 화나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말 하신 적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허허 하시면서 좋아져야겠지요 하면서 그렇게 그 상황을 또 은혜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눈이 안 보이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의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지금 힘든 일 겪고 계신 분 계세요? 그만큼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 계실까요? 물론 어려운 일 겪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갑자기 눈이 아예 실명되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에 가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 겪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목사님이 그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화나고 열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목사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믿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뜻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찾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 일을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역정을 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그분이 당신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뿌리 내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에게 따라오는 한 가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사랑에 빠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하실 때 막 집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 데려다 주고 싶어요? 안 데려다 주고 싶어요? 안 데려다 주고 싶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데려다 주고 싶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왜?
저희 집은 이쪽인데 데이트하는 사람의 집은 저쪽이야. 근데도 갑니다. 거꾸로 갔다가 거꾸로 와요. 그리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또 가려고 그래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안 힘들어요. 지키는 게, 뭘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남자들이요, 사실 전화하면요 1, 2분 넘게 통화하는 거 어렵습니다. 남자들 용건만 하잖아요. 딱 해요. 저도 통화 목록 보면 30초요, 다 30초. 1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요 1시간, 2시간이고 받아주고 이야기합니다. 안 어려워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 어렵다 그래도 당사자는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순종하는데 그냥 억지로, 진짜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목사가 들들 볶으니까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하면 아직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오늘 이제 신명이 끝났잖아요. 신명이 끝났는데 너무 아쉬워. 아까 우리 애들이 그랬나? 교회 오면서 끝났다 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그게 끝났다 그러면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쟤네들 읽었나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도 안 힘들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맨날 말씀 읽으라 그러고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예배 때마다 나오라 그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우리를. 그거 힘들면 안 돼요. 그거 안 힘든 거예요. 그게 좋은 거고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시다면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전혀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쉽고 오히려 더 날마다 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할수록 대면대면하게 데이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뭐든지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는요 더 많이 그 데이트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 이 과에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둘째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다, 잘못된 길로 우리를 결코 인도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째 본질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답니다. 전능하시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사실 이 뒤에 2가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3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을 통과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혼자 힘들게 어렵게 갈지, 이거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이기는 게임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가사가 앞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맨 마지막에 후렴만 불렀던 찬양인데요. 뭐 없어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죠. 있네요.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영적인 눈을 들고 거룩한 상상력을 펴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부분이 닫혀 있어서 이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깊이 느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주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